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입니다. 7절에서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들지와 흉지와 아라마와 살비라와 웅냐와 내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스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베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알벨의 용마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든 사람 한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역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교회당과 우리 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약속의 당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특세 여기 있지만 밝아오는 새 시대의 새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지리적인 이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장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그때 쭉 본 내용이 11장 뒷부분에서도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12장 1절에서 24절은 전체로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과 이긴 왕들의 이름들을 오늘 같이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붙들고 또 행해야 하겠는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달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또 베푸실 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승리와 은혜를 얼마든지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달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읽은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왕들의 이름의 목록입니다. 쭉 읽은 왕들이 그렇죠. 여러분 병가지상사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사실은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네. 뭐 늘 이기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했겠죠. 늘 지기만 하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군대들은 이미 다 없어졌을 것, 나라들과 함께.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니까 고만고만 서로 긴장하고 다투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실수하기 마련이고 다투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한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함께 31왕을 싸워서 모두 다 쳐 죽였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을 다 싸워서 이깁니까? 물론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에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었습니다. 또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결국 그 성을 차지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부수게 하신 그 왕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땅들입니다. 이제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죠. 동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 이편, 요단의 서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전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 해뜨는 편 저편에서 차지한 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6절은 그것을 그 지파들에게 분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다 합니다. 시호남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다시 한번 바산 옥이죠.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를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돼서 그렇긴 한데 대략 어디쯤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실로라고 되어 있고 세일이라고 되어 있죠. 세일이고 에돔 땅입니다. 그쪽으로 지나서 와서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저기 오른쪽 아래쪽에 사해 동쪽에 있는 땅이 아모리 족속이고 거기에 시혼 왕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기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다 보면 옥 왕이 있고 이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들인데 더 위에 있는 지명은 바산입니다. 바산 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차지했던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 건너편에 모여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부터 해서 쭉 땅들을 차지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이게 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 어디냐면 왼쪽 편 제일 위에 있는 데입니다. 그림으로 전체는 중간 정도 제일 위쪽에 보면 세로로 비스듬히 누워져 있는 게 레바논 골짜기가 되고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산이 바알갓 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이 되죠. 저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본문에 우리 다시 읽었던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그래서 세일은 제일 아래에 있는 에돔 옆이 세일이죠. 그런데 그리로 올라가는 옆에 보면 산 이름 중에 마운트 한락이라고 MT 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쪽까지 이 전체 땅 요단 이편 서편 땅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차지했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누어 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그 땅에 나누어 주었다 하면서 그 지파들은 이런 지파들이다. 우리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해서 그 왕들을 전부 무찌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별로 나누어 주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나중에 보시면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사사에게 임하여서 그가 그 적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평생을 다스리죠. 또 다음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 잘 순종하다가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침입하게 하실 때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렇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거의 한 세대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31명의 왕을 무찌른 내용은 여호수아 혼자서 쭉 모세를 이어서 있던 동안에 있던 일이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제일 처음에 애굽을 이기고 나왔죠. 수장시키고 나와서 방금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처럼 물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기도 했지만 땅을 차지한 내용에 있어서는 방금 읽었던 남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북쪽에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체 지역을 차지한 적지 않은 지역이죠. 그렇게 이긴 내용이 있고 오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31명의 왕을 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기고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승리를 주시는 거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쭉 지켜볼 때 이런 그때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이때는 또 큰 이런 일들을 주님이 또 잘 다스리시고 이 일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31명의 왕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하다 보면 한 2~3명 죽이다가 1명, 2명 우리도 대장도 죽고 지기도 하고 말한 것처럼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31명의 모든 그 적들의 대장을 다 쳐 죽이고 계속 이기고 이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격려가 아닙니까? 오늘 제목에 승리하는 달성교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러다가 호사다마라고 하는데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거죠. 이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께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31왕을 쫙 다 이기게 하시고 31승 무패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달성교회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되는 승리를 주실 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약속이 됩니다. 너희가 너무 잘 되면 교만할까 해서 내가 중간중간에 혼을 내겠다. 한 번씩 벌을 받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도 한 번씩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녀석 한번 혼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건 뭡니까? 잘못하니까 그거예요. 잘하고 있는 애를 아이고 쟤 잘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교만하게 될까봐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혹시 잘못될까봐 미리 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하니까 벌을 주는 거죠.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쭉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좋은 일들을 또 주시고 또 주실 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달성 교회에 이 은혜가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살펴보고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은 이런 흔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원수들에게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런 일만 일관되게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어떻게 한쪽은 계속 이기고 한쪽은 계속 지느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전쟁할 때 성문에 가서 싸우죠.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거기서 차지하지 못하면 지고 돌아서야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가는 데마다 차지하는 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26장에서 28장에서 창세기에 다시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애들을 혼을 내서 쫓아내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애들 위해서 너희는 좀 혼이 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섭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그때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냥 바로 딱 주시면 될 텐데 약속하셨지만 아모리 족속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민족을 키워야 되고 나는 또 이곳에서 이들을 돌볼 텐데 이들이 악하게 되고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벌하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악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을 벌하실 때 그 시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게 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다 멸망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의 자손들로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원수들은 또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돼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유명한 말씀을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억지로 일들을 엉뚱하게 이끌고 가시면 그렇지 않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너희가 훌륭해서 강함 때문이 아니라고 한 번 더 확정하시고 이것이 진짜로 내가 말한 약속 때문에 너희에게 이루는 일이다 하고 신명기 9장 5절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있고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야, 희한하네, 어떻게 이걸 계속 이기나 하는 그 일이 여기서 말미암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방금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 이기게 될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 20번 이기게 될 때, 와,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싸우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훌륭하지 않은가? 야, 우리가 진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럴까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교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하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 2개 받을 정도밖에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10개, 20개 받을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교만한 게 탁 넘치는 겁니다. 자만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 5만 번의 기도를 받는 동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거죠. 31번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기에 장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막의 완성에 이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사장을 세우시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시고 그 위임식에 놀라운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당일에 자기 아버지가 그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 대제사장의 관이며 금으로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어깨 보석과 흉배 12개의 보석과 그 옷을 입고 나올 때 해가 동쪽에서 비칠 때 그 번쩍거리는 그것을 온 성도들과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에 아들들 둘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근신하고 이런 좋은 날에 더 주의해야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종하는 거죠. 아이, 괜찮아,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돼. 또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이제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인데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정말 모든 승리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고점이 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라합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있던 바로 그날에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를 아십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지파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사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신 그때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그 성의 사람들 다 죽이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서 제물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때 범죄해서 망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라고 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죠.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믿음으로 그들이 은혜의 선물로 모든 것을 받도록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건 이방인들은 그렇게 되고 믿음의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다. 그 백성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이라도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친하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달려와서 종이 되겠다고 할 때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었노?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망한 자들이 있었죠. 반대로 이방인들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와 그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가 지금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죠. 새 교회당을 세우고 있고 계속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교회당의 건축은 큰 일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그 땅을 차지하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각 지파들이 땅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새 교회당의 건축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때고 지금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큰 시험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믿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좋은 일이 계속될 때도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받고 순종을 계속하면 31번의 승리가 연달아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요것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함으로. 믿음을 참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복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 명령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죠. 그런데 아간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권면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온 공동체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러려니 하게 여겨지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 믿음이 없이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23년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종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종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긴장하고 주의하면서 계속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실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 승리는 원수 사망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31승이 아니라 백전백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 우리 달성교회가 부딪히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후손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 세상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셔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이런저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그러려니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얼마든지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모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받을 때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아이고 이제 니는 많이 줬으니까 됐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더 주시는 거죠.
31승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백전, 천승, 만승 계속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끝났으면 여호수아 12장에서 성경이 끝나버렸겠죠. 약속한 땅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문마다 다 차지했고 약속의 땅 다 차지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때부터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땅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리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차지함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마침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갈 또 다른 안식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새 교회당을 지어서 들어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오늘 또 기도했지만 성우 아이디 건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거기뿐만 아니죠. 여러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개발 협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셨죠. 그 일 가운데 크게 인도하셨습니다. 땅을 받는 일도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딱 마련해 주셨고 그 모든 진행되는 지금까지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에 공사 시작한 데가 몇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잘 되는 곳은 또 몇이나 있습니다. 그 일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중간중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저도 알고 있는 것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지금쯤 하나 터지겠네.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겸손히 준비하느냐. 또 그 땅을 받아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을 돌리면서 마땅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 돌게 하시고 그럼 다 순종하는 거죠. 그 전에 할례를 받고 쭉 일해 오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쭉 일하십니다.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건 작은 성이었지만 여러 일들을 통해서 또 큰 교훈을 주시죠. 여기 31명의 왕에게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이죠. 이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라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왕의 성같이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빌면서 제발 살려주시라고 하친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다 크고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고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 21절에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강한 자들이니까 나무하고 물 깃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니까 우리와 싸워야 될 두려운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신경이 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있고 힘이 세 보여서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서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보다 월등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다 쓰게 될 겁니다. 너무 부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그걸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이 세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나중에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체육대회 할 때 앞장서서 우승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다 우리를 위해서 그 강한 사람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이 옆에 다른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싸우죠.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때 요청해서 도와서 같이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화친한 기브온 족속 여기밖에 없었지만 빼고 나머지가 31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읍을 한 왕을 치고 승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1왕을 내리다라 이걸 다 해라 하고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10번, 20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느슨하게 될 겁니다. 실수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정신을 차리라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은혜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새 교회당을 지어가는 이 크고 놀라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나쁜 일들도 있을 거야?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재정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당회의 지도력에 있어서, 성도들의 형편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방심하면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이 모자라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 가장 강한 적들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중요한 성읍들을 차지한 것이고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네. 계속해서 그 일들은 이루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끝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새 교회당을 지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당 지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당을 채우게 하실 겁니다. 채우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복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순종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우리 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